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생 배워야 할 인생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 학습이란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평생 사실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고 배우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육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끊임없이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인생이 공허하고 또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 번 두 번 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구나. 왜 망한다고요? 사람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합니다. 왜 사람들이 헐떡헐떡거립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진 존재인데 그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물이 없어 가난이 아니라 돈이 없어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헐떡이고 우리의 영혼이 목이 마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영혼을 채우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인생이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리고 일찍 배움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배우고 있는가. 그래서요 이 음악가인 20세기의 피아니스트요, 최고의 피아니스트요, 폴란드 출신의 미국의 최고의 피아니스트요, 필하모니 지저였던 루빈스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저도 그래요. 막 주일날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설 때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은 굉장히 예배가 드라이하고 또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인생이 드라이해지고 그러냐면 병을 멈추고 또 훈련을 멈췄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추사 김정희 씨도 그랬더라고요. 조선 후기에 사회가요 실학자였던 김정희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친구 김동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동안 추사체를 개발을 했잖아요. 급글씨를 조선시대 제일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평생 동안 이 붓을 가는 벼루를 10개나 그렇게 막 달아질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했고 1천자루의 붓을 몽당붓으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그만큼 열심히 연습하고 그만큼 노력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평생 공부하고 평생 레슨.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레슨을 배워야 할 과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다 다루세요. 우리를 각자 다루십니다. 각자 다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다루신 방법은 개별적입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강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점이 있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아킬레스건 같이 넘어지는 실수하는 거고 그러죠. 다르신 분들. 어떤 사람은 교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 싫어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사님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하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냐면 우리 아들 의사고 또 우리 아들 또 있는데 변호사고 또 우리 딸 있는데 다 잘 산다고. 뭐 그런 소리. 나는 걱정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면 한 65대인데 70대 되신 아버지 어떤 어르신이 여러분 그렇게 전도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일주일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교만을 다루시는 거죠. 굉장하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다룹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열등감을 다루셔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랬죠. 입이 뻣뻣했던 모세.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못해서 나는 입이 뻣뻣해서 할 수 없습니다. 못 가요 하고 못 가요 6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로 보내시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말할 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내가 명령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보냈고요. 다윗과 같은 삼손과 같은 사람은 성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었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물욕 때문에 돈을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고 신앙을 접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것 내려놓지 못해서 마음이 항상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언어 훈련을 하나님이 그걸 다루시죠. 언어를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한다. 그래서 잠언 13장 3절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을 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문제, 어떤 사람은 염려의 문제,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다루시는, 각자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루시는 것은 무엇일까? 저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하는 거, 너 제발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 시편 46편 10절 말씀하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일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두려움도 365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다루시는데, 여러분을 다루시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127도 바벨론이라는 가장 큰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을 다루십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을 다루는 인생의 그 레슨이 뭐냐면 교만의 문제였습니다. 교만의 문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래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게 교만이 뭐냐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악기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은 절을 하라고 27m, 30m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절하래요. 이건 자기 교만죄예요. 자기를 신성화하려고 했어요. 이 금신상은 자기예요. 자기한테 절하라고 합니다. 또 다니엘서 4장은 하나님께서 꿈속에 보여주래요. 이게 지금 꿈을 꾸는데 어떠면 엄청난 큰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았대요. 그게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리고 잎사귀도 풍성하고, 그리고 또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또 그 밑에서 그늘에서 쉬고, 그런 정말 아름다운 나무예요. 정말 멋진 나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야, 너 그렇게 멋진 사람이야. 너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한 가지만 알아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된 것이 너가 잘나서 너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라고 이것을 깨달아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지극히 높으신 17절 한번, 다니엘서 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서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청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평생 가르치기 원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주신다라는 걸 가르쳐요. 그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게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국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유형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라. 31절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는데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이 뭐라 했죠? 지붕에 이렇게 거닐면서 내가 막 바라봤겠죠.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죠. 건물을 이렇게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자기가 이렇게 지배했던 그 나라를 보면서 내가 이 큰 능력과 이 큰 위엄과 이 능력으로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면서
허허하면서 자기 만족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네가 아니야 나야 이 한마디 하면서 그때 그의 총명이 그의 왕위가 그냥 떠나버리고 짐승처럼 서처럼 풀을 먹게 되는 짐승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 한 가지는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느부갓네살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살려고 하잖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네가 아니야. 나에게 무릎 꿇어라. 그리고 네가 아니라 나야. 너에게 은혜 주는 것도 나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7년 동안 갑자기 그냥 정신이 그냥 총명이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7년 동안 짐승이 되고 소처럼 풀을 먹고 사람인데 풀을 먹고 그리고 손가락은 독수리 발가락은 독수리 발톱처럼 이렇게 하고 그냥 쫓겨나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정신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뭘 깨닫지 못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모든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걸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굉장히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헤롯도 그랬잖아요. 왕궁에 서가지고 그 연설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막 아부하려고 신의 소리다 막 그러니까 이 헤롯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신이지 하면서 자기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충이 나와서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적인 겸손은 뭐냐면 겸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편 115편 9절 밑에만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것이 겸손입니다. 최고의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요 진짜 세상이 진짜 어제도 보니까 이 미세먼지랑 코로나 때문에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는 진짜.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잤는데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이 미세먼지랑 얼마나 힘들게 하고 코로나가 이거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요 젊다고 우리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젊을수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9988-1231 끝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건강 문제가 쉬운 건지 알았더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는 잡아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도 페이스를 보니까 제 선배가 하나 올렸더라고요. 선배가 글을 하나 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 후배 피아노 치는 자매인데 남편이 40살 됐는데 그냥 하늘나라 그냥 곧바로 그냥 가버렸어요. 심장마비로 심근경색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친구가 전화했는데 심근경색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 같았으면은 이 심장이 이제 갑자기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살려고 그냥 막 세게 완전히 가슴이 무너지도록 치든지 아니면 어디에 막 부딪히든지 그래야 돼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막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 보면서 야 40살인데 애들 2명이나 있는데 어린애들 있는데 그냥 모습 보면서 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최고의 겸손은요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갈 뿐입니다. 우리 흑인이 흑인으로 갈 뿐이에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이제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영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가르치기 힘듭니다. 미국 같은 데는요. 마약을 중고등배들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60을 그리고 마리아나 뭐 성적인 섹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요 부지기수여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그냥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질서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겸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서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서 5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이를 보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신앙생활할 때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이 어거스틴의 대답 한마디 간단합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겸손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7년 걸렸다고요. 7년 동안 짐승이 돼가지고 소처럼 손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회복됐냐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가 언제요? 7년 딱 지났을 때 그 교훈 배웠죠. 평생 배워야 할 교훈 배웠죠. 그리고 하늘을 다 우러러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렇군요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지가 인간 나를 다스린다는 그 순간을 딱 깨달을 때 총명이 싹 하고 이렇게 나한테 딱 들어왔다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송하고 경배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러다 찬송하고 있는 그러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봤어요. 어쩌면 우리도요 평생 이것 깨달은지 모릅니다. 이거 깨달기 쉽지 않죠.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평생 7년 동안 그거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만 아니라 성경에 12회를 해본 적은 아니냐. 이 아이는 밑에 하혈하는 데 멈추지 않거든요. 근데 12년 동안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대요. 왜? 이 아이는 돈이 있거든요.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쫓아다니면서 막 치료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치료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사들한테 괴롭힘만 당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딱 갔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 만지라도 만지면 그냥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지는 그 순간에 그냥 갑자기 그냥 하혈하는 게 딱 멈추면서 그냥 치유가 그냥 능력이 나가서 전적으로 나갔어요. 12년 동안 그녀가 깨달은 게 뭐예요? 세상의 의사나 세상의 것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생명의 의사가 아무리 발달되어 있어도요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에 저도 건강염려증이 좀 생겨가지고 왜냐면 교회 오빠라는 그 이관 형제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3차례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랬는데도 그냥 젊은 나이에 그냥 하나님 부르시고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건강이 너무 소중한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능력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걸 깨닫고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교만하게 내가 이 127도를 만들고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때 그냥 내가 아니야 나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총명을 걷어가시니까 아무것도 인간에게서 그냥 총명을 딱 걷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아니라 지극히 높은 나라. 그래서 2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7절과 25절에 그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십니다. 17절과 25절 2번이나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셔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니까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부족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너무 부족해요. 인격적으로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 많이 보내주셔서 쓰시는 걸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그러는데 교인들도 불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보고 참 인생의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또 정말 우리가 평생에 배워야 할 교훈은 오늘 느부갓네살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극히 높으시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깨달아야지만 우리도 7년을 버는 겁니다. 7년을 버는. 지극히 높은 분.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가면 평생 냈을 과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겸손을 가르치기를 좀 겸손해라.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르쳐요. 믿음을 가져라. 어떤 사람은 감사.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어떤 사람은 언어. 너가 언어가 소중하고 네 언어가 믿음의 사람은 생명처럼 여기는 거다 하면서 언어를 소중하게 해라. 어떤 사람은 너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좀 가볍게 살아라. 조금 부족해도 가난해도 연약해도 마음 편하게 살아라. 이러면서 그걸 가리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나 느부갓네살왕에게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는 이 평생의 교훈을 멋진 교훈을 가르쳤죠.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 평생 배워야 할 인생을 했어.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라고, 위에 계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교훈을 깨달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 때문에요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평생의 교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죠. 또 그 하나님과 이렇게 잘 인격적인 관계가 잘 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늘 감사하면서 또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살면서 반드시 이 교훈을 깨달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